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흑암과 죽음의 그늘에 앉았던 어둠의 백성들을 이처럼 그리스도 얼굴에서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복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교회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행하신 구원의 큰 일을 함께 듣고 기뻐하기 위해서 이처럼 함께 모였습니다. 주의 집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교회가 이 말씀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을 밝히 분별하고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의 영광을 힘있게 봉사하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좀 볼 때가 있어서요. 누가복음을 한번 보고 그리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백성들로부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늘에는 영광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찬송하리로다 백성들의 찬송을 받으시며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증거를 거절하고 오히려 죽이려 했지만은 백성들이 다 그를 따랐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 백성의 그 관리자들이 네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 왜냐하면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듭 증거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듣지 않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새로운 천국의 서기관으로 제자들을 임명하시고 그리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대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드린 과부의 헌신, 그것이 참다운 헌신이다 하시면서 그 믿음을 대조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인 내용인데 사람들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말했지요. 이 성전의 아름다움은 물론 외적인 아름다움도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헤롯이 60년인가 70년 동안 해서 그렇게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큰 성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바벨론에 포로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로 이렇게 성전이 크게 회복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회복되면은 성전이 지어지면은 하나님 나라가 구원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 약속하신 대로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종말의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의 회복을 그들은 굉장히 큰 사건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노래했습니다. 물론 그 레바논의 백양목이나 다시스의 금은보화로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도 지어졌죠. 그러니까 참으로 아름다운 성전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제목들로 하나님의 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 전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것보다는 레바논의 백양목, 저 먼 해변 다시스의 금은보화 이런 것을 하나님의 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열국이 다윗과 솔로몬의 하나님 앞에 복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모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모든 영광이 가장 귀한 것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난 것이 없지요. 그런 의미로 아름답다,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모세가 준수하더라 했을 때도 요즘 연예인들처럼 그런 의미로 준수하다 그런 개념보다 언약적인 의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권세에서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그런 신실한 종이에요. 그런 의미로 그 이름이 준수한, 그의 모습이 준수한 것처럼 아름답다는 개념도 세상의 아름다운 개념이 아닙니다. 어떻든 그런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을 노래할 때 주님께서 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고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고할 때 사람들이 언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이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제자들도 끊임없이 물었던 것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입니까?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끊임없이 물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것은 그날의 때, 시기, 그리고 그 징조, 그런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자세히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때가 오도록까지, 그날이 오도록까지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 제자들을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때를 물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본문도 거의 그런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종말의 징조를 쭉 설명을 하지만은 앞과 뒤에 강조점은 그 제자도가 초점이 되어 있어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깨어 있어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까? 마지막 결론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오니라. 그러니까 진정한 성전은 누굽니까? 예루살렘 도성은 멸망할 것입니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하나님 나라 복음 무엇입니까?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시편이 다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 모인 무리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예루살렘 성전, 새로운 성전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이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새로운 성전, 새로운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경영할 것입니다. 그 모임이 바로 새로운 성전이죠. 그 모델을 가지고 오늘 적용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보다 더 아름답고 더 존귀하고 더 영광스러운 성전, 그것이 주님의 교회이죠. 주님의 교회처럼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이 교회를 기뻐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 세우신 나라니까. 하나님의 모든 이름과 하나님의 모든 뜻과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이 아들의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 천사도 이 아들이 증거하는 아들의 교회가 찬양하는 찬양을 통해서 함께 화답하고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세우신 나라는 창세전의 나라요. 아버지께서 친히 역사에 처음부터 예배하셨던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이제 완성된 것입니다. 그런 구원 역사 발전을 설명하는 것이 누가복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처럼 아름다운 성전, 새로운 성전이 없죠. 그 우리가 잘 알고 자긍심한 하나님의 모든 눈과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다 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오셔서 세우신 교회이고 이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처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공부할 것은 코로나 상황 관련해서 여러 질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질문들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나 질문이 뭐였냐면은
왜 이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는 대면 예배를 꼭 해야 되는지, 집에서 예배하면 안 되는지. 왜냐하면 모든 교회들이 다 비대면 예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나와서 대면 예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대면 예배를 하는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비대면 예배를 하고 있는 교회들에서 대표적으로 법문을 끌어온 것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18장 20절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법문을 인용해서 소위 말하면 비대면 예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인가요? 예, 거기 있는 내용입니다. 이 두 법문을 근거로 해서 비대면 예배를 설명하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법문을 푸는 방식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법문이 그것을 말하는, 비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그 근거가 되는 법문인가?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8장 20절입니다. 20절이 속해 있는 문단은 15절부터 있습니다. 물론 넓게는 18장을 봐야 되고요. 조금 더 넓게 가면은 그 문단이 속해 있는 것은 17장 22절부터 있으면 예수님께서 인자의 권한과 영광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인자의 권한을 설명한 내용인데, 더 앞으로 넘어가면은 16장 21절에 보면은 이때로부터가 이게 새로운 구분점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때로부터라는 이 정형어구를 중심으로 문단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그렇게 해서 인자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의 고난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도를 쭉 말씀하시고, 또 그리고 22절부터 다시 한번 인자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고난받을 것 말씀하시면서 또 교훈하는 내용이 그 뒤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8장은 바로 이 인자의 고난 문맥에서 지금 이 제자도가 있는 것입니다. 전체를 읽기는 어렵고요. 15절부터 이 문단만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마지막 20절에 있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비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근거로 내세우는 법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방금 읽은 그 첫 번째 순환 예고에서부터 나왔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고난 받으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은 충성해라. 네. 오직 충성할 것을 이제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기 오늘 본문이죠. 이 두 번째 이제 순환 예고에 이어서 이제 인자의 순환으로 세워질 천국의 질서, 즉 천국의 시민권, 천국의 제자도 이걸 말씀하시는데 이 천국 율법은 방금 지금 여기 18장 그리고 19장, 20장까지 아주 길게 있습니다. 근데 5번의 교훈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여기 18장은 그 5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인자의 순환으로 세워질 천국의 시민권을 가르치는데 여기 보면은 이 천국의 시민권을 2가지로 말씀을 해요. 하나는 아이들이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있는 거죠. 범죄자를 합심해서 기도하며 바로잡고 용서하는 사랑과 거룩의 나라. 이 2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거 새로운 천국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정기 여기시는 나라. 그리고 범죄자도 용서하는 나라. 이 2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모세 율법에서는 어린아이는 수로 계수하지 않습니다. 또 범죄자는 반드시 재판을 받아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님께서 설립하신 이 천국,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 백성 인자의 고난을 설명하죠. 그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까?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인자의 고난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도 정귀한 아들들이며 그리고 죄 지은 형제도 서로 바로잡아서 용서하는 거룩과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몇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룰 것인가 하는 그 교회 조직법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이제 디모데서 같은 데서 하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내가 하나님의 집을 맡아서 어떻게 봉사하고 다스릴 것인지 그런 교회 조직법을 말하는 것은 디모데서 하는 말이고 여기서는 그런 교회 조직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주님께서 인자의 고난을 통해 설립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 나라의 지금 성격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 나라를 맡은 제자들이 어떻게 그 나라를 섬기고 봉사할 것인지 그런 천국의 천국 백성의 시민권 그걸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도 이것이 참 좋은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런 본문이 복음서에 다 있거든요.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에 있고요. 그런데 각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은 그 내용들의 모습, 그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게 문맥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와는 다르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어디에다 강조를 두고 있냐면 성경 문맥에서 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하고 서열 다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겸손을 명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도 제자들을 따르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들도 주님의 이름을 증거할 때문에 그들을 금하지 말아라 하고 제자들의 겸손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마가 누가는 성경 문맥에서 말하기 때문에 겸손이 강조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은 권능으로 세상을 정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는 그런 쪽에 선교가 강조되어 있고 누가복음도 선교지만은 오늘 봤지만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멸망할 도성이라도 주님께서 끝까지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시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끝까지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 하면서.
그렇게 해서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런 선교 문맥에서 제자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이처럼 만민을 불러모으는 이 선교의 일에 참여하는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저들을 금할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파당을 짓고 나누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자기들에게 예속시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그런 자들은 작은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금 언약으로 그들에게 화목하라고 제자들에게 특별히 경고하는 내용이 마가복음에는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내용을 설명할 때 각 복음서마다 그 문맥이 다르기 때문에 중심 내용들도 메시지들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여기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시는 그 문맥에서 이 본문이 있습니다. 누가 큽니까? 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하시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죄를 지은 형제를 바로잡고 용서하라. 그러니까 마태는 주님께서 인자가 고난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아이들까지 존귀한, 구약에서는 수에 계시도 않는 그 아이들까지 존귀한, 그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나라입니까? 두 번째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범죄한 형제일지라도 그에게 긍휼과 자비를 사랑을 용서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 품에 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납니까?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데 그 사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사랑의 핵심이 용서예요. 그래서 7번이라도 나중에 뒤에 베드로가 그렇게 묻죠. 몇 번 용서할까요? 완전한 용서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우리가 흑암과 죽음의 거리에 앉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 됐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무궁히 사랑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런 긍휼과 인자의 나라, 그 나라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거룩한 나라, 그것이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이고 제자들이 이 나라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그런 문맥에서 15절에 보면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런 범죄자에 대한 재판 규례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몇 명이 모이면 교회를 걸릴 것인가, 그런 정치적인 조직법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에 대한 재판 규례다. 인자의 고난을 통해 세우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리고 이 나라를 맡은 제자들은 어떻게 그 나라를 섬기고 봉사해야 될 것인가, 그 천국의 시민권을 말하는 문맥이지 교회 조직법을 말하는 문맥이 아니다. 그래도 그렇게만 해서는 본문을 푼다는 의미가 없지요. 왜냐하면 문제는 비대매매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세운 이 본문이 과연 교회 조직법을 말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만 밝혀서는 이 본문을 푸는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다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걸 배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다 멈춰버리면 실은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본문을 아예 봤으니까 좀 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하면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하고 천국 율법을 쭉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모세 율법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 비교해 봐야 되겠지요. 모세 율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 누가 범죄하거든 그를 재판장으로 끌고 가서 판결을 받게 하라. 당연히 그래야 되죠. 왜냐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것이 구약 율법이니까.
반드시 죄값은 사망입니다. 반드시 죄값은 갚아야 됩니다. 갚지 않으면 죄는 해결되는 길이 없습니다. 그때 재판을 판결할 때에 반드시 그냥 판결하면 안 되고 구약에서는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둑질한 자는 또 4배를 갚아야 됩니다. 변상할 힘이 없으면 몸을 팔아서라도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그 말입니까?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게 강조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인자가 범죄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세우신 나라, 그 나라가 천국이죠. 근데 이 천국은 형제가 합심해서 서로를 바로잡고 하나님처럼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인자의 고난을 통해 설립된 나라입니다. 형제가 합심해서 서로를 바로잡아라. 서로를 바로잡아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처럼 용서해라. 왜냐하면 천국의 시민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주님, 그분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범죄자는 누굽니까? 우리의 형제이죠. 그러므로 이 형제가 가해한 형제를 바로잡고, 어떤 형제입니까? 피해를 당한 형제는 가해한 형제를 바로잡고 그를 치료해야 될 어떤 의무가 있습니다. 형제의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도록 단둘이 만나서 바로잡아라. 그렇게 해서 범죄자가 돌이키면은 그러면 그는 형제를 얻는 것입니다. 만일 그래도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증인이 될 만한 한두 사람과 함께 가서 그렇게 해서 그를 권해야 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교회 일원으로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에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그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서 그를 출교해야 됩니다.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앞에서는 교회는 아이들까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형제인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를 판단하죠.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정귀한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치리하는 것은 교회를 판결하는 하늘 아버지의 판결을 대행하는 그것이 교회의 판결입니다. 그런 의미로 교회의 치리권은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아버지의 영광으로 함께 거하시며 통치하시는 종말의 나라입니다. 교회가 죄를 지은 형제를 멸시하지 않고 정귀한 형제로 바로잡고 이 일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의 대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신 주님, 그리고 그가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함께 하시는 종말의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고난 문맥과 두 번째 고난 문맥 뒤에다가 이 천국의 시민권을 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인자의 고난과 영광. 그렇게 해서 세우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이기 때문에. 그러니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를 지은 형제를 멸시하지 않고 정귀한 형제로서, 그들도 정귀한 형제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나 한 몸의 지체로서 정귀한 형제로서 그를 바로잡아줘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이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린다, 그런 의미로 용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반드시 죄값은 치러야 됩니다. 죄값을 갚지 않고 용서되는 법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범죄한 옛 이스라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죽음이 아니고는
죄가 속량되는 길은 없습니다. 용서는 모든 것을 덮는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교회가 죄를 지은 형제가 있으면 그를 정기한 형제로서 그걸 바로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함께 합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형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도 오래 참고 인내하심으로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그의 품에 품으시고 그의 거룩한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고난과 인내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내로 형제를 바로잡아서 거룩히 하는 것, 그런 사랑의 율법이 통치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주님께서 말씀 7번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렇게 해서 완전한 긍휼과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인자의 고난을 통해 세우신 주님의 나라,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어린아이도 옳지 않은 나라이다. 어린아이도 받으신 나라이다. 그리고 사랑과 거룩의 나라입니다. 거룩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나라는 거룩한, 기본은 그리스도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도 죄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용서의 사랑인데, 용서는 어떤 용서입니까? 그 형제를 바로잡아주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거룩하게 유지되도록, 그 형제가 거룩한 공동체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형제가 부정하게 되면 교회도 함께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거룩하게 치료해서 한 형제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가 될 수 있도록 그를 치료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은밀히 해라. 먼저는 하나, 그 다음에 두세 사람 쭉 말씀하고 있죠. 그런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형제의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라 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을 한다 그런 말은 구약에서는 두셋 하는 개념은 증인수 개념이죠. 증인수입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했을 때는 여기서는 증인수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교회 조직법을 말하는 그런 수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얻으신 이 영광의 나라가 어떻게 세우신 나라인지 그걸 교회가 확실히 알고, 교회가 이런저런 혹시 누가 죄를 범하는 자가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때 교회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면서도 형제를 치료하고 바로잡을 것인지, 그렇게 해서 그 형제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울 것인지, 그런 하나님 나라 시민법, 하나님 나라 통치의 법, 그 나라의 특징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같으면은 죄를 지은 형제는 단번에 재판장에 세워야 되죠. 죄를 지은 형제에게 은밀히 여러 번 기회를 주는 것은 구약에서는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은밀히 하라 하는 말은 그 형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치료하기 위해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이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두세 사람은 내 이름으로 온 것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는 것은 교회 조직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인자의 고난을 통해 세우실 주님의 나라의 제자도 시민권, 그걸 지금 설명하는 문맥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4시가 되네요. 요한복음 4장인데요.
이 본문은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이 본문만 설명하고 요한복음은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요한복음 4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본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